여러분 혹시 기도를 시작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깊이 닿는 기도는 우리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너무 짧아서 기도라고 부르기도 민망했던 바로 그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해. 저 권사님처럼 오래 하지도 못하고.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면 마음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하지 않을까? 너무 짧으면 성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모양을 걱정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문장을 세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기도가 막힐 때마다 꺼내어 드릴 수 있는 아주 짧은 기도 7가지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긴 말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7가지 가운데 단 하나만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지나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기도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해 전 74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새벽 예배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는 날이 거의 없었던 분입니다. 교회에서는 다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권사님 마음에는 오래된 열등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왜 기도를 이렇게 못할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해하지 못할 말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기도한 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에게 들리는 기도와 자기 마음에 들리는 기도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손을 놓았습니다. 쨍그랑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곧이어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여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권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사이렌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남편을 급히 안쪽으로 데려갔고 권사님은 혼자 응급실 복도 의자에 남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형광등은 유난히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에 걸렸습니다. 멀리서 바퀴 달린 침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기까지 하려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앞으로 혼자 살게 되면 어떡하지?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아파서 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성경 구절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잠시 후 권사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안쪽에 있었고 의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호흡이 고르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 생각 하나가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2시간 가까이 기다린 뒤 남편의 치료가 이어졌고 이후 회복의 시간을 지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이 평생 잊지 못한 것은 결과보다 그 복도에서의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권사님이 한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요. 그날은 정말 3마디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처음으로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길이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리고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새벽 3시에 눈을 뜨는지 아십니다. 자녀 이름만 떠올려도 왜 가슴이 답답해지는지 아십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미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 내 마음을 가지고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할 짧은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기도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말솜씨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76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50년 가까이 했지만 하나님께 작은 일을 말씀드리는 것이 늘 어려웠습니다. 손녀가 감기에 걸려 열이 올라도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병원 검사를 앞두어 마음이 떨려도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많은데 내가 이런 일까지 하나님께 부탁해도 되나 생각했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어린 손녀가 열이 올라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번갈아 밤을 지켰습니다. 새벽 4시 무렵 방 안에는 작은 가습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문 가장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잠깐 눈을 붙인 사이 집사님이 혼자 손녀 곁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 순간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말을 하고 집사님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걱정하는데 아버지는 저를 얼마나 오래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가슴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왜 기도가 두려웠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넘어져 무릎에서 피가 날 때 아버지 앞에서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입니다. 그 안에 아프다는 말도 있고 무섭다는 말도 있고 안아달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가 막히시면 그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말이 더 나오면 이어가십시오.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부름 속에 이미 여러분의 오늘이 들어 있습니다. 병원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도 멀어진 자녀를 생각하는 한숨도 생활비를 계산하다가 조용히 내려놓은 계산기도 혼자 식탁에 앉았을 때 정막도 다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너무 짧은 기도도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짧은 부름도 기도입니다. 말이 끊겨도 관계는 끊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불렀는데도 너무 절박해서 그 다음 말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날 설명할 힘조차 없을 때 입에서 꺼낼 수 있는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짧은 말이 왜 믿음의 기도가 되는지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69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오래 해오셨습니다. 큰 돈을 번 것은 아니었지만 두 자녀를 키우고 생활을 이어가기에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일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받아야 할 돈이 늦어졌습니다. 카드 대금 날짜는 다가오는데 통장 잔액은 자꾸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음 달이면 괜찮아질 거야. 권사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이 와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자 남편의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어요? 남편은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권사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미안하다는 것인지 묻고 싶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너무 지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더 두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해결해 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밤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벽시계 초침은 왜 그렇게 또렷한지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정이 이렇고 저렇고 설명하려고 하면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솔직히 권사님은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교회 다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남에게 못되게 산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집입니까? 그 생각이 올라오면 스스로 놀라서 다시 눌렀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하지만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불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권사님은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꺼운 점퍼를 걸치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겨울 끝자락이라 골목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마른 나뭇가지 그림자가 길게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본당안은 어두웠습니다. 맨 앞줄도 아니었습니다. 중간쯤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거기까지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업 이야기, 남편 걱정, 자녀들 생각,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권사님이 겨우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용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상황이 그 순간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빚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거래처에서 전화가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마음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제 혼자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모든 문제를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해결하고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이 정도 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도 될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은데 내 문제는 너무 작지 않을까? 그런데 부모는 자녀의 아픔을 크기로 재지 않습니다. 어린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가 밝혀도 아이가 울며 찾아오면 부모는 그 손부터 들여다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르라. 권사님은 그날 이후 기도를 길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트에 가서 물건값을 계산하다가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면 속으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남편이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날에도 주방에서 컵을 씻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문제보다 먼저 무너지던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은 나한테 왜 아무 말도 안 해? 권사님이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한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먼저 하고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좀 같이 해줘. 그날 두 사람은
식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강한 사람이 약한 모습을 감추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약함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일이 한꺼번에 겹치면 기도보다 걱정을 먼저 할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경우의 수를 따지고 사람에게 연락하고 혼자 해결하려다가 지친 뒤에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립니다. 왜 가장 먼저 부르지 않았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무거운 것이 있으십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의 문제입니까? 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로 시작하십시오. 기도가 막혔을 때 긴 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진실한 한마디가 기도의 문을 열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다 해결하겠다는 손을 펴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분이 계십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그 죄책감 때문에 입을 닫아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는 그 닫힌 문 앞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용서하세요. 예순한 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교회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았고 봉사도 오래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신앙이 참 반듯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50살 무렵 가까운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자세히 몰랐습니다. 교회에서는 여전히 웃었습니다. 주일이면 평소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내 고집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그 다음 주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한 말이 얼마나,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집사님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시간은 더 힘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시겠지. 여러분, 죄책감은 참 이상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예배는 계속 드렸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사람들과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은 자꾸 피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던 겁니다. 저라 해도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잘못한 일이 분명할수록 하나님께 바로 달려가기보다 한동안 숨어 있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괜찮은 척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좀 덜 부끄러워질 것 같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숨는다고 거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낮은 소리가 들렸고 창밖에는 빗물이 창문을 가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랍 위에 놓여있던 성경을 무심코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사님의 마음에 걸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집사님은 그 말씀 앞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자백하면, 그 한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피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면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면서 봉사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소파에서 내려왔습니다.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바닥을 바닥에 짚었는데 차가운 기운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말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인정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물이 많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숨기를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은 죄가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그날 집사님의 과거가 없던 일이 된 것은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기억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집사님은 오랫동안 미루었던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몇 번이나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마침내 연결됐습니다.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집사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미안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도 잠시 조용했습니다. 상대방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오래 기다렸어요. 그날 모든 관계가 단숨에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닫혀있던 문 하나가 열렸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세요라고 말하고 나니까 사람 앞에서도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할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고 필요하다면 사람 앞에서도 책임지는 길입니다. 혹시 오래 숨겨둔 것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그것부터 떠오릅니까? 하나님은 완벽해진 다음에 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용서도 구했고 오래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질문은 가볍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자녀는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기다려야 합니다. 관계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또 한 번 흔들립니다. 내 기도가 정말 역사하고 있는 걸까?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동안 더 깊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 달라고 말하는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는 익숙한데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는 기도는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네 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해요. 66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주일이면 빠지지 않았고 맡은 봉사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에는 갔습니다. 찬양도 불렀습니다. 기도할 때 눈도 감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식은 건가? 그 생각이 두려워 더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를 하나 더 맡았습니다. 성경도 더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몸은 더 바빠졌는데 하나님은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말라 있습니다. 저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면 어느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일을 잘 마쳐야 한다는 마음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은 관계가 아니라 업무처럼 변해버립니다. 어느 봄 새벽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사이로 희미한 아침빛이 들어왔습니다. 집사님이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마음속에서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바로 대답하려 했습니다. 당연히 사랑하지요.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랑하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믿는 것은 알겠는데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어색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사랑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말했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사랑해요.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사님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님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지켜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라고는 수없이 기도했는데 사랑한다고 말한 기억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부담을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완벽한 감정이 생긴 뒤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백이 마음을 깨웁니다. 아이가 어머니께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할 때 그 문장이 화려해서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도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사랑해요. 밥을 짓다가도 좋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다가도 좋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도 좋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그 말을 드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이전에는 귀로만 지나가던 가사가 갑자기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집사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예배가 끝난 뒤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왜 그렇게 울었어? 집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았어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숙제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웃는 일이 많아지셨어요.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또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네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랑해요.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향해 마음을 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시작하면 한 가지가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없던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기도로 이어집니다. 감사해요. 68살 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을 받은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가장 나쁜 결론까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아내는 어떻게 하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실제 문제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우리를 먼저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검사를 앞둔 전날 밤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베란다 난간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장로님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말은 쉬운데 마음이 안 돼. 아내가 잠시 앉아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걱정 말고 감사할 것 하나만 찾아봐요. 장로님은 속으로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물컵을 들여다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뭐가 감사해요? 장로님이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냥 지금 당신이 옆에 있잖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날 장로님은 감사할 것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다는 것,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검사를 받을 병원이 있다는 것, 곁에 앉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를 아직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데살로니 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아픈 일이 좋다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이 두렵지 않은 척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장로님은 다음날 검사실 앞에서도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에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걱정이 전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감사해요. 그 말은 상황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불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노후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사랑해요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감사해요는 없는 것만 새던 눈을 이미 받은 은혜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어려운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만큼은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하고 병은 반드시 이렇게 끝나야 하고 내 계획은 반드시 이 길로 가야 한다고 붙잡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뜻대로 해요. 이 기도는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것을 믿겠다는 고백입니다. 67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 하나를 위해 10년 가까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쉰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사업도 자리 잡지 못했고 가정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엇 하나 오래 이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잘 돼야 하는데 그새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 다시 접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저녁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온 아들은 식탁 앞에 앉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이번 일도 잘 안 됐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도 잘 모르겠어요. 뭘 해도 자꾸 꼬이는 것 같아요. 권사님은 순간 여러 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니? 그 사람은 믿지 말랬잖아. 처음부터 그 길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런데 아들 얼굴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 말에 권사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니다. 엄마가 힘든 게 뭐가 있니?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걱정으로 지쳤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지쳤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인생을 내가 붙들고 끌고 가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지쳤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꾸 대신 결정해주고 싶어집니다.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 직장은
꼭 붙었으면 좋겠고, 이 선택만큼은 했으면 좋겠고, 그 마음이 사랑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랑과 통제가 섞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소중한 사람의 일이 걸려 있으면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이미 답을 정해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보일러가 돌아가는 낮은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겨울바람 때문인지 유리창이 가끔 가볍게 떨렸습니다. 권사님은 이불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들이 마시다 남긴 물컵이 있었습니다. 그 컵을 바라보다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는 꼭 잘 되게 해주세요. 늘 하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네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져야 하느냐? 권사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시면 어떡하지? 혹시 더 기다리게 하시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 뜻대로 해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믿음이 약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아무렇지 않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숨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솔직하게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맡기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맡김입니다. 내 소원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을 말한 뒤 결과의 주인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권사님도 그날 이후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뜻대로 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아들이 또 새로운 일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권사님이 바로 물었을 것입니다. 어디냐? 누구랑 하느냐? 조건은 어떠냐? 이번에는 오래 갈 수 있느냐? 그런데 그날은 한참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기도해봤니? 아들이 조금 놀란 얼굴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엄마가 그 말을 다 하네요. 권사님도 웃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다 정해주려고 안 하려고 아들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더 부담이 덜해요. 그 말이 권사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압박을 주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해요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바라던 결과가 반드시 반대로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반드시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이 기도의 은혜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작됩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한 가지를 너무 세게 붙들고 계십니까? 자녀의 결혼입니까? 손주의 진로입니까? 배우자의 건강입니까? 사업입니까? 관계의 회복입니까? 솔직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뜻대로 해요. 요청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과를 맡기는 것은 그 소원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을 놓았다고 해서 마음이 곧바로 충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은 자리에는 빈자리도 생깁니다. 떠난 사람의 자리, 예전 같지 않은 건강, 줄어든 역할, 조용해진 집.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마지막 7번째 기도는 바로 그 빈자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충분해요. 78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자기 생활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서운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것과 외롭지 않은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특히 저녁이 힘들었습니다. 밥 한 공기를 차려놓으면 식탁 맞은편 빈 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은 무심코 말했습니다. 여보, 김치 좀. 그러다가 멈췄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겨울밤 보일러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방은 따뜻해졌는데 마음 한구석은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외로워요. 그 말 뒤에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있는데도 외롭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 갖기 싫은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다고 외로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상실이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누군가 떠나면 그 자리가 보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속상합니다. 예전에 할 수 있던 것을 못하게 되면 서글픕니다. 저 역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없는 것부터 세고 있는 제 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것도 있는데 나는 왜 이것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시작되면 이미 받은 은혜까지 작아 보입니다.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초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눈이 조금 내렸습니다. 커튼을 열자 건너편 지붕 위에 얇게 쌓인 눈이 아침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권사님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없지만 하나님은 계시구나. 아이들이 매일 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 계시는구나. 내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아직 숨쉬고 있구나. 기도할 수 있구나. 예배 드릴 수 있구나. 그리고 권사님의 입에서 아주 짧은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충분해요. 말해놓고 스스로 놀랐습니다. 정말 충분한가?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몸이 갑자기 젊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슬퍼서만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권사님은 한참 동안 보리차 잔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자꾸 없는 것만 봤네요.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아침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충분해요. 외로운 날에도 드렸습니다. 무릎이 아픈 날에도 드렸습니다. 자녀의 전화가 기다려지는 날에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외롭지 않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모든 것을 채워주셔야만 행복하겠다는 조건을 내려놓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다른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왜요? 얼굴이 전보다 밝아 보여요. 권사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닌데요. 있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충분해요의 기도입니다. 부족함을 부정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부족함보다 크게 보는 기도입니다. 삶에서 하나씩 줄어들 때에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7가지 기도를 다시 마음에 담아보겠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는 말하십시오. 나의 아버지. 도저히 혼자 감당할 힘이 없을 때는 말하십시오. 도와주세요. 죄책감 때문에 숨어 있고 싶을 때는 말하십시오. 용서하세요. 신앙이 의무처럼 메말라 갈 때는 말하십시오. 사랑해요.
걱정 때문에 없는 것만 보일 때는 말하십시오. 감사해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놓을 수 없을 때는 말하십시오. 뜻대로 해요. 그리고 삶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날에는 고백하십시오. 충분해요. 여러분, 7가지를 하루에 모두 길게 기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가슴이 답답하다면 그날 필요한 하나만 붙드십시오. 설거지를 하다가도 좋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좋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좋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새벽에도 좋습니다. 기도는 장소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여전히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내 기도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처음 응급실 복도에 앉아 있던 권사님을 기억하십시오. 말이 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울기만 해도 됩니다. 한마디를 반복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솜씨보다 여러분 자신을 기다리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가지 기도를 한 호흡으로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을 어렵게 만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말이 막힐 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견딜 수 없을 때 도와주세요 라고 숨김없이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과 부끄러움 때문에 숨고 싶을 때 용서하세요 라고 고백하며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의무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메마를 때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눈앞을 가리고 없는 것만 크게 보일 때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며 오늘 받은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과 자녀의 앞날과 건강과 관계의 결과를 움켜쥐고 있을 때 뜻대로 해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도 건강도 형편도 예전 같지 않아 마음의 빈자리가 커지는 날에는 충분해요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정까지 살펴주시고 외로운 이에게 동행이 되어 주시며 지친 이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재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긴 말보다 진실한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하루의 작은 순간마다 주님과 이야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가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그 한마디를 댓글에 남겨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그 기도를 마음에 품고 걸어가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다시 그 한마디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짧아도 괜찮습니다. 그 부름이 다시 여러분을 아버지께로 이끌 것입니다.